몇 년 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말씀 나눌 수 있는 시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요. 거두절미하고 바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끝날 때 축도는 구약 히브리어 원어 축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생소하시더라도 저게 오리지널 축도구나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풍기도의 영성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천기를 누설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기도인데 한자가 좀 달라요. 그래서 저게 뭔 얘기인지 그럴 텐데 그렇게 궁금해하시면은 설교 제목은 일단 성공한 겁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기도에 관한 이야기 오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약 성경은 오경, 역사서, 그리고 시가서, 예언서 이렇게 네 구분됩니다. 오경 5권, 역사서 12권, 오경과 역사서는 17권, 오경과 역사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남긴 구원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언서는 17권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이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책은 시가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5권. 그러면 17권, 34권, 5권, 39권, 구약 39권 맞죠? 그래서 오경 역사서는 행동, 예언서는 말씀, 시가서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러기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의 합작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행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가장 먼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은 시인들입니다. 시인들은 시편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경부터 시적 표현이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시인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 하나님이 행동하셨고 말씀하셨을 때 보여준 반응, 그것이 출애굽기 15장 21절입니다.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는 야훼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면서 이것을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장구를 치면서 여러분 야훼를 찬송합시다.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찬양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행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재와 침묵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이야기입니다만 그럴 때가 더 많습니다. 그때는 구약에 있는 선배들은 탄원시로 응답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그 얼굴을 내게서 가리우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따졌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탄원시가 시편 22편 1절인데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 좀 기억을 못 하시는데 원어로 말씀드릴게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기억나시죠? 그 말입니다.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버리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남겼던 7마디 가진 게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받은 상황에서 나오는 고백이 바로 탄원시입니다. 시가서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책이 시편입니다. 시편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반응을 모은 책입니다. 그러기에 시편에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은 찬양시와 탄원시입니다. 찬양시는 노래고 탄원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노래책이면서 기도책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는 찬송과 기도 두 가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요 고난당할 때는 기도, 즐거워할 때는 찬송하는 것, 요 두 가지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합법적인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13편, 이것은 대표적인 탄원시입니다. 탄원시는 고통 중에 있을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부르는 기도, 바로 이게 탄원시인데, 우리가 대표 기도 말고요, 혼자 기도할 때 답답한 마음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기도, 그게 탄원 기도예요. 여러분 늘 하고 있는 기도, 그 탄원 기도인데 오늘 잘 오셨어요. 탄원 기도는 5가지 순서와 요소가 있습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부릅니다. 두 번째는 불평합니다. 세 번째는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신뢰를 고백합니다. 확신합니다. 5번째는 찬양합니다. 요 5가지예요.
한 번 더 쉽게 얘기해 볼게요. 하나님 불렀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불평합니다. 살려주세요. 간구합니다. 그리하실 거지요? 신뢰를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해요. 5가지입니다. 이 5가지를 오늘 시편 13편 한번 다시 한번 성경을 볼게요. 13편을 보시면 야훼여 하나님 불렀습니다. 1번 하나님 부름 1절과 2절입니다.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불평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간구입니다.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신뢰입니다. 6절입니다.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뭐죠? 찬양입니다. 그러면요 시편 13편을 보니까 야훼여 하나님 불렀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불평했고요.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간구했고요. 그 다음에는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신뢰를 고백하고요. 마지막 6절에서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이 순서대로 여러분 기도해 오셨나요? 나는 오늘 봤더니 내 기도는 이런 순서네. 그분은 이미 기도의 고수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순서는 아닌데 나름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분도 고수로 인정하겠습니다. 막달라 기도의 고수입니다. 오늘 막달라 기도에서 다윗의 기도로 갈아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3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2가지를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어떤 분은 급한 나머지 하나님을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쟤 지금 누구한테 따지니? 여러분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하나님 안 부르고 본론으로 들어가요. 헛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꼭 부르세요. 어떤 분은 기도할 때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게 오늘은 너한테 기도한다. 야 네가 알아서 해라. 둘이 싸우셔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예수님 싸움 붙여서는 안 됩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히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분, 예수님은 중재하시는 분, 성령님은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결제하시는 분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중재하셔요. 성령님은 도와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예수님과 성령님을 부르면 좋아요. 삼일체 하나님을 다 초청하는 것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빠지고 예수님께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삐지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응답도 안 됩니다. 결제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잘 기억하세요.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2번째, 기도 끝날 때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라고 과거형으로 끝나는 분이 있어요. 물론 그 기도도 틀린 기도는 아닙니다만 아쉬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기도 내용 가운데 간구가 있어요. 간구는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그 간구를 듣고 언제 응답할까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스케줄을 보고 계시는데 당사자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끝냈어. 기도 끝남과 동시에 유효기간이 끝났어요. 응답도 되기 전에 끝났어요. 안타까운 기도입니다. 기도 내용 가운데는 간구가 있지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끝내야 되냐면 현재형으로 끝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이다 드리나이다. 이걸 우리는 영원한 현재형이라고 그래요. 응답될 때까지 연장하는 겁니다. 2가지죠. 하나님께 기도할 것, 2번째는 현재형으로 끝날 것. 오늘 본문은 일종의 불평 기도입니다. 여러분 불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풀어놓아야 됩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하셔야 됩니다. 시편 13편의 시인은 불평이 생길 때 당사자를 찾아가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시인은 그 불평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집니다. 1절과 2절 볼까요?
야훼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지금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내 학생이 저한테 이렇게 따진다면은 네 원수한테 가서 물어봐. 그러고 싶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원수에게 따지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따지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3절과 4절이죠. 야훼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하나님께 연거푸 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예언자 가운데 가장 불평기도를 많이 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국가가 멸망할 때 활동했던 예언자예요. 가장 불행했던 시절에 활동했습니다. 모든 예언자 가운데 국가 멸망을 경험했던 예언자가 예레미야 혼자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요에 의해서 결혼도 못했습니다. 자녀도 못 가졌습니다. 그 예레미야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레미야에게 주어진 메시지는 국가 멸망이었어요. 입만 열면 나라 망한다고 예언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예언했어요. 그랬더니 국가적으로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부모도 그를 이해 못했습니다. 형제도 그를 이해 못했습니다. 고향 사람들도 예레미야를 부끄럽게 여겼고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는요, 이 답답한 마음을 누구한테도 토할 수가 없어요. 들어줄 사람도 없습니다. 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와서 계속해서 불평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레미야 12장 1절 야훼여 악한 자의 길에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입니까? 하나님 이게 뭐예요? 악한 자가 형통해요. 반역한 자가 평안해요. 내 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특정한 사람들이 무리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제거하려고요. 함정을 파요. 덫을 파요.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조직적으로 몸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형통해. 그 사람들은 평안해. 난 점점 힘들어져.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아니잖아요.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럼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그 사람들을 눌러주셔야죠.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따지고 있어요. 예레미야 15장 15절에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부끄러움 당하는 것 아셔야 됩니다. 라고 거듭 따지고 있어요. 예레미야의 이런 불평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불편해하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더 기도하라고 얘기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면서 계속 기도하라고 얘기하셔요. 욥이란 사람 여러분 잘 아시죠? 까닭없는 고난 속에서 평생 모았던 재산을 다 날렸지요. 자녀 10명은 다 죽었죠. 본인은 몹쓸 병에 걸렸죠. 욥도 하나님께 거칠게 따집니다. 욥기 19장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물로 나를 애워사신 줄 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욥기 19장 2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결국에 하나님이 치신 것 아닙니까? 거칠게 따졌어요. 우리가 욥기를 다 읽어보면 아시겠습니다만 결국에 하나님은 그 욥에 대해서 만나주셨어요. 욥의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엄청난 불평을 쏟아부었는데 하나님은 그 불평을 들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박국이라는 예언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1장 2절을 보시면 야훼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라고 따지고 있어요. 구약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거장들 13편의 다윗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고 욥도 그랬고 하박국도 그랬고 하나같이 불평을 사람들에게 쏟아붓지 않았고 하나님께 토해냈습니다. 불평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는 거예요. 불평과 불만이 사람들에게 향하면 분자가 됩니다. 불평, 분자, 불만, 분자가 됩니다. 그러나 불평과 불만이 하나님을 향하면 기도가 됩니다. 제가 이 말씀 어느 교회에서 나누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는 어떤 장로님과 식사를 하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내가 오늘 엄청나게 큰 충격적인 은혜를 받았다고.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60평생 나는 한 번도 하나님한테 불평기도를 해본 적이 없대요. 하나님한테 하면은 안 되는 줄 알았대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 해야 된다는 걸 오늘 알았다고.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은 그동안 그 불평을 누구한테 했을까? 옆에 계신 권사님이 불쌍해 보였어요. 권사님 얼굴이 환해지셨어. 여러분, 불평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불평은 아끼시고요, 그 불평은 하나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불평이라도 하나님에게 하면 기도가 돼요. 불평은 기도의 상 위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따라서 불평은 단순히 골칫거리가 아닙니다. 알고 보면 기도거리입니다. 불평이 치밀어 오를 때 오늘 누구든지 만나기만 해 라고 사람 기다리지 마시고요, 본인이 하나님께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다 이야기해요. 하나님, 내가 속이 너무나 지금 짜증이 나요. 만사가 불평이에요. 왜 인생이 이 모양이에요? 라고 하나님께 따지세요. 그럼 하나님은 그거를 기도로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면 결국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불평이 기도로 채워지면 어느 순간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13편의 시인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간구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한순간에 바뀌는 걸 경험합니다. 13편 5절을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갑자기 신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탄원하고 통곡의 기도를 하던 시인은 갑자기 신뢰를 확신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자 자연스럽게 감사와 찬양이 흘러나옵니다. 6절이죠.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여기까지는 울면서 하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리 하실 거죠? 할렐루야. 4번 5번은 웃어요. 울다가 웃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했는데 끝날 때는 웃으면서 끝나. 왜 그러셔요? 기도하다가 미쳤습니까? 그 현상을 우리 구약학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표현이 고급지죠. 예, 개인 탄원시에 나타난 분위기 급변의 동인에 관한 연구. 1, 2, 3번 울었어. 4번, 5번 웃었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울음이 웃음으로 바뀌었는가? 원인을 찾아낼 때마다 시편 박사가 배출됐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듣는 태도가 한 사람 빼고 박사급이에요, 지금요. 그래서 오늘 잘 오셨는데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없고 앞으로 들을 일도 없어요. 오늘 잘 들으시고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마세요. 3가지 이론입니다. 첫 번째,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이론. 주보에 적혀 있을 거예요. 미래 구원 사건의 선취이론. 무슨 얘기냐면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자신이 갖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인간적인 불평이 기도를 통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세례를 받아 어느 순간 불평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감사로 채워집니다. 사실 불평은 환경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불평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기도도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환경보다 마음을 먼저 변화시킵니다. 아직 응답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기도자의 마음은 이미 해결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이러한 신뢰 확신이 기도자라 하여금 미리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도록 하는 겁니다.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미리 선취해서 이거를 현재화하는 거예요. 미래의 에너지를 선취해서 현재 사용하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많아요. 시편에 보면은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도자의 마음에는 이미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현재화함으로 지금 사용해요. 기도가 바뀌어요. 두 번째, 과거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입니다. 불평 중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기도 중에 과거에도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게 응답이 되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잊혀졌어.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기도의 단을 쌓기 시작해요. 기도하다 보니까 아하, 옛날에도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네. 그게 생각이 나요. 그러면 이 문제도 해결이 되겠네. 마음이 바뀌어요. 그겁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이것을 현재화해서 재활용하는 거예요. 이런 현상도 구약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경험해본 그 한 번의 체험이 있다면, 여러분 나중에 그 체험이 기억난다면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재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과거의 구원 사건의 회상이론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의 분산된 에너지 결집 이론입니다. 갑자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인생이 올스톱해요. 문제에 온 신경을 빼앗깁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문제만 생각해. 그러다 보면 문제가 실체보다 더 커 보입니다. 자신은 작아 보입니다. 문제 앞에 선 사람들은요, 무기력해집니다. 무능해집니다. 이때 기도하면 내면에 자리 잡고 있었던 기본적인 에너지원들이 다시 모아지기 시작해요. 문제 앞에서 분산된 에너지가 다시 결집되면서 문제는 실제 크기로 작아지고 자신의 내면이 커집니다. 내면이 강해집니다. 당당해집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기도는 현재 분산된 에너지를 결집시켜서 웬만한 문제는 넉넉히 감당하게 해줍니다. 이게 현재 분산된 에너지 결집이론이에요. 그렇다면 기도는 삼중 에너지를 끌어올 수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구원 사건을 선취해서 이것을 현재화함으로 지금 활용할 수 있고, 과거에 경험했던 구원 사건을 회상함으로 현재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고, 기도는 현재 있는 에너지가 문제 때문에 흩어졌는데 기도를 통해 다시 에너지를 모아요. 그리고 다시 문제와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힘이 내면에서 솟구칩니다. 삼중 에너지 가운데 하나만 끌어와도 웬만한 문제는 감당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쳤습니다. 제자들이 목격했습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아니 예수님, 우리가 3년 동안 동무동락하며 좀 배우고 있는데 우리한테 안 가르친 것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내가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못 배웠어,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내 것이 되지 않는 것은 안 가르친 것이 아니라 못 배운 겁니다. 저는 언제부터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내 마지막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드는 순간 내 몸을 내가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내 몸은요,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평소 내가 늘 많이 하던 행동을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내 마지막 숨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데 소비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내 몸이 기억되는 것을 할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몸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몸이 기도를 기억한다. 저는 이것을 몸기억이라고 말합니다. 예배학에서는 암묵적 기억이라고 말해요. 상담학에서는 무의식적 기억이라고 말해요. 골프 치시는 분들이 있죠. 머슬 메모리라 그러죠. 내 머슬, 근육이 기억해야 돼.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 주는 것은 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에 새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육이 기억하는 딱 그만큼이 내 신앙입니다. 몸의 기억은 관념의 기억보다 앞서고 또 오래 갑니다. 내가 알고 느끼는 정도가 아니라 내 몸의 수준, 내 몸의 근육이 기억하는 신앙 수준이 진짜 내 신앙입니다. 지식과 감정은 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 신앙 아니에요. 내가 느꼈던 것 내 신앙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몸에 새겨진 것이 내 신앙입니다. 내 몸이 기억해야 돼요. 그러기에 내 몸이 기억해서 내 몸이 기도를 기억하는 몸기도, 머리가 아닙니다. 가슴이 아닙니다. 내 몸의 근육 하나하나, 세포 하나하나가 조건 반사적으로 기도를 기억하는 그런 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는요,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리가 정해지고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돼요. 매일매일 practice. 한 번의 기도가 아니라 반복된 기도가 내 몸의 근육을 만들어요. 근육이 형성돼야 내 의지가 아닌 무의식대로 내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몸이 기억해서 몸이 기도하는 몸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그래도 기도해야 되겠네 그런 마음이 드셨죠? 그러나 풍기도 설명이 안 돼서
풍기도에 관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류호준 교수님의 일상을 걷는 영성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영국 BBC 공영방송 특집 다큐멘터리예요. 일본 북쪽 홋카이도 삿포로 지방, 거기 산간 지역에 크리스찬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일본은 감자같이 생겨가지고 오른쪽 맨 위, 여기가 삿포로죠. 홋카이도 삿포로. 여긴 산간 지역이었고요. 경제적으로 좀 낙후된 지역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에 서해 선생님이 계셨어요. 학교 교훈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학생들에게 서해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인성교육도 하는 마음씨 따뜻한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러나 사람 시험에 실패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는 남학생들이 많아집니다. 어깨를 쓰다듬어 주기도 해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울음을 터뜨리는 여학생들도 많아요. 안아주면서 눈물을 닦아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마음씨 따뜻한 선생님이셨어요. 그런데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 은퇴하셨어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도 또 많은 세월이 지났어요. 어느 추운 초봄 마을 사람들은 그 선생님을 위해서 조촐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00세 생일 잔치입니다. 최근에 졸업한 젊은 제자부터 옛날에 졸업한 나이 많은 제자까지 다 모였어요. 풍금을 치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제자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100개 촛불을 다 껐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광경을 이렇게 필름에 담고 있었던 영국 BBC 기자가 그때 그 선생님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지나간 100년의 세월, 참으로 기나긴 세월인데 지나간 100년의 세월을 글자로 남기면 어떻게 남길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먹을 갈았어요. 먹을 갈고 창가로 묵묵히 산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설산이에요. 추운 초봄이었던 모양입니다. 거기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드디어 먹을 묻혔어. 그 다음에 3글자를 남겼어요. 이쯤 되면 눈치를 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풍기도인데 선생님이 남긴 글자는 풍독이었어요. 풍, 바람풍자, 도, 길도자, 기, 빌기자. 무슨 말입니까?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지나간 100년 동안의 세월이 3글자 안에 다 담겨요. 풍, 바람 부는 도, 길 위를 기도하며 버텨왔습니다. 풍독이라는 3글자 안에 100년의 인생 역전이 담기는 순간입니다. 글자를 남기고 며칠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신을 가리켜 I'm just a little old lady, 그저 작고 초라한 늙은이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그 특집 다큐멘터리 제목은 A little giant lady, 몸집은 작았지만 영웅적인 부인이었다. 여기서 필름도 끝, 책도 끝.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직 우리는 100세가 아니죠. 100세를 향해 가죠. 그럼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번째와 3번째 글자를 바꿔봅니다. 그러면 풍기도가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갑자기 바람을 만나요. 바람 때문에 앞에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풍기도입니다. 바람 없는 인생 없습니다. 직장에 바람이 불어요. 사업에도 바람이 불잖아요. 인간에도 바람이 있어요. 가정에도 바람이 있어요. 부부간에도 바람이 있습니다. 자녀 바람이 있어요. 건강 바람이 있어요. 물질 바람이 있어요. 바람 없는 인생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은 바람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러나 갑자기 바람이 거칠어지면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때 기도하면 안 보이는 길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 길이 막혀버려요. 그때 기도하면 막힌 길도 뚫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요 길이 없어져요. 그때 기도하면 없는 길도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듭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는 길을 만들어요. 중요한 것은 내 몸이 풍기도, 기도를 기억하는 몸으로 만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하는 자리를 정하시고 그 자리에서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런 습관, 근육이 기도를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숨을 거둬가는 순간까지 내 몸을 기도하는 몸으로 만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